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 네, 할렐루야. 네,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교회 밖의 교회, 나들목 온라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나눔의 온라인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과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죠. 네, 이번 주일은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으로 그리고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나약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 고백에 아멘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개그맨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며들게 하는 카페 사장님 최준을 연기하는 김혜준 씨. 네, 그리고 한사랑 산악회 50대 아저씨로 때로는 재벌 3세 소개팅남으로 변신해서 심쿵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매드몬스터라는 아이돌 멤버로 변신하는 이창호 씨 등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 개그맨이라고 하는데 전에 TV에서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네, 주로 짧은 단역 위주로 많이 출연했거든요. 신인 개그맨의 경우 얼굴을 알리는 게 참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개그 프로그램이 거의 다 폐지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개그맨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무대가 없어진 개그맨들이 유튜브에 자신들이 직접 짠 개그와 상황극을 업로드하기 시작했고요. 방송이란 제약을 벗어나 참신한 개그가 많이 나오면서 네, 오히려 전보다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방송국에서 무대를 잃고 유튜브로 이동해서 활동하며 오히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 개그맨들처럼 우리의 인생엔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네, 하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던 그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바울이 등장합니다. 네, 당시 바울은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를 위협하는 존재인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특히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주로 핍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통 히브리인이었던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인 성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중 7집사 중 한 명이었죠. 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네, 유대인들로부터 정체성을 잃어버린 더러운 혼혈, 배교자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네, 포로기한 이후 유대인들과 사마리인들 사이에는 깊은 반목이 존재를 했고요.
유대인들은 북쪽으로 여행할 일이 있을 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멀리 피해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인들 역시 자신들을 혐오하는 유대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따로 예배 초소를 세워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평소라면 유대인들이 절대 먼저 찾아가지 않을 곳에 빌립 집사가 가게 된 거죠. 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표적을 일으키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네,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누가 하던 일이죠? 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요. 복음을 정의하기를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했고요.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쁨이 충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듯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빌립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성도 여지없이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라진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연합이 되는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으로의 복음 전도가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마무리함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하여서 사역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빌립에게 천사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제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떠나라니요. 네, 빌립 집사는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보통 자신이 씨앗을 뿌린 사역지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사역지를 떠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참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쪽으로 가는 길은 빌립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이었지만 빌립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네, 그렇게 광야길을 가던 빌립은 저기 멀리서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네, 그 사람은 먼 나라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멀리 보이는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빌립이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갔을 때 놀랍게도 그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죠. 그가 읽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에티오피아 신하는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은 마차에 타서 그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하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에 가득 차서 복음을 들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네, 하나님이 빌립을 남쪽으로 떠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신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되었을 때 아마도 성도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야,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이들은 곧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유대인이 정해놓았던 그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 복음의 전파가 사마리아 지방에까지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핍박으로 분열될 뻔한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역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빌립을 다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다른 지리적 그리고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더욱더 넓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네, 사도행정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고 합니다. 아주 지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핍박으로 인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고 복음 전파는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핍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을 사는 우리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배운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순교자가 매일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요. 사탄의 계략은 좀 더 교묘해졌습니다. 공포와 죽음의 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자 우리를 풍요와 번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일과 쾌락과 물질주의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물리적 고통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우리는 벌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교회는 예배와 모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성도들의 예배 참석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 역시 줄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존에 해오던 많은 사역들이 현재 멈춰서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더 이상 전도는 어려울 것 같고 교회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는 일만 남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모든 것이 멈추어 선 것일까요?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질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아닙니다. 이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쉬지 않고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기존의 형식과 해오던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자 교회는 드디어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지루한 설교를 하시고 100년이 넘게 굳어버린 예배 형식, 그리고 죽어도 온라인 예배는 안 하신다고 하시던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모든 설교들이 오픈되다 보니까 다른 교회와 설교가 비교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하시고요. 또한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와 매체에선 드디어 우리의 예배 형식에 대한 고민과 담론들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상황이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 성도 간의 소통과 그리고 집중력 저하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회들이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건축과 그리고 외형적 성장에 몰입하느라 성도들의 신앙교육과 돌봄이 참 약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양육의 방식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교육할 방식들을 고민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는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 머무르고 은혜 받고 즐겁게 지냈었죠. 네, 하지만 이제 다시금 교회의 사회적 참여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구제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그렇죠. 이제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에서 정말로 관계 중심의 삶으로 보여지는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참 쉽지 않죠.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점차 관습화되고 형식화되어서 점점 세상과는 괴리되어 가고요. 마치 종교개혁 전 가톨릭 교회 같은 상황에 처해가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드디어 다시금 개혁의 순간을 고민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네, 이렇듯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 방향을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곳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일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제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요. 이미 일부 교회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세들백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역의 다변화를 되게 많이 주었다고 해요. 특히 이웃의 구제와 또 소통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 오히려 많은 신규 등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이제 유명한 교회고 대형 교회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오는 수평 이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무적인 것은 이번 기간에 등록한 성도들은 대부분이 생전 처음 교회를 온 초신자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구제와 사회 참여를 많이 한 결과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신대원의 선배 목사님이 개척하신 당진동일교회라고 있는데요.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도 계속적으로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전주의 한 교회는요, 아버님 목사님과 그리고 젊은 아들 목사님이 협력하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형식을 바꾸어 가고요. 양방향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참여율 역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여기까지인가 봐, 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또 반대로 일들이 또 너무 잘 돌아갈 때는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네, 이렇게 말하고 안주를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잘 되는 순간에도 잘 안 되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긴 코로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것이 멈춘 것 같은 위기 속에 있고요. 성도들 역시 개인의 삶에 많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 어려움의 시기가 끝나고 돌아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목소리로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실패와 낭망으로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성대결과 그리고 세대 간 갈등으로 신임하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군사 독재로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인도 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과 미얀마와 인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약한 신앙들이 깨어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고 갈라져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 갈등을 심임하고 있는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삶이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이 주님 모르쳐 죽어가는 그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광고 시간입니다. 나듬 온라인 교회 예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듬 온라인 처치는 온택트를 기반으로 한 교회고요.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교회 밖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좀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속과 그리고 의무감,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잠시 머물다 가셔도 좋고요. 또 올해 저희와 함께 하셔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요, 매주 주일 11시 저희 줌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 예배 끝난 후 바로 업데이트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매주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듬 온라인 처치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가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듬 온라인 처치는 자비랑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 헌금은 전부 선교사님들 후원과 그리고 구제활동 그리고 사역 재반 비용으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